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5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 가정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5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갔고, 또 그 발걸음과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하지만 그러나 아주 독특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다른 병과 달리 중풍병은 머리는 멀쩡해요. 두뇌 활동이나 사고, 생각은 정상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한쪽이든 아니면 전신이든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을 당하는 질병이 바로 중풍이라는 질병입니다. 지금도 이 중풍에 걸리면 회복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상황을 보니까 이 병자는 혼자서는 움직이기도 어려운 중증의 환자였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병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도록 누군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겠지요. 감사하게도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첫 단계, 전도의 첫 단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누군가 그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의 첫 단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으로 전도가 끝난 걸까요? 우리의 할 일은 다 한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상태로는 아무리 혼자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누군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다 주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중풍병자를 위해서 적어도 4사람 이상이 기꺼이 침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침상째 들고 주님 계신 곳으로 발걸음 옮기죠. 이것이 바로 전도의 다음 단계입니다. 대상자를 어떻게든 교회까지 모시고 오는 거죠. 세상에는요, 영적인 중풍병자가 많습니다.
교회에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누군가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죠. 혼자 힘으로 교회 찾아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혼자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기는 어렵고, 그래서 누가 자기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면 의외로 또 이분들이 쉽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죠. 우리 교회의 원종봉 권사님이 그런 대표적인 분입니다. 예전에 원종봉 권사님 신방을 할 때 이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평소에 교회에 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아무도 교회에 가자는 말을 못해서 못 가고 있는데, 이숙기 권사님 모친이셨던 고 김선욱 권사님이 원종봉 권사님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곧바로 따라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 교회 권사님까지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갑시다 라는 말만 해도 교회에 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선뜻 따라 나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과 또 두려움 때문에 머뭇머뭇할 때 침상째 들고 가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또 희생을 해야 돼요. 시간을 약속하고 또 그 집에 찾아가야 되고 차에 태워가지고 모셔와야 됩니다. 나 혼자 교회 다니기도 바쁘고 피곤한데 다른 사람까지 챙기려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수고도 없이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교회까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의 노력은 어렵고 여러 사람의 협력이 이럴 때 필요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보세요. 중풍병자라고 하더라도 소화 기관에 문제가 없다면 먹는 건 잘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몸무게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가 누워있는 침상도 또 그리 가볍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혼자 침상째 들고 이 사람을 옮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까지 이 사람을 옮기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를 침상째 들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4사람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다 놓고 나면 내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우리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분이 교회만 데려다 놔도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뿌리를 내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잘 보여줍니다. 이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 계신 집에 도착을 했어요. 하지만 뜻밖의 난관에 봉착합니다. 이미 예수님 계신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집과 주변을 꽉 메우고 있어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침상을 들고는 도무지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 혼자라면 어떻게든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나아갈 수 있겠지만, 이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들고 그 침상째로 이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아마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기서 내 할도리는 끝났구나, 이제 내 일은 끝났구나 하고 포기할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인데 몇 번씩이나 교회에 강권하여 데리고 나왔어요. 나름대로 이 사람을 신앙생활 잘하도록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이 도왔지만 도무지 이 사람이 마음도 열지 않고, 그리고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해버리면 보통 우리는 그래 내 할 목 다 했으니까 이제 포기하자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전도에는 포기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말로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필요한 거지 전도할 때는 포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진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찾아낸 방법은 다름 아닌 지붕을 뚫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얼마든지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남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계신 그 방 위쪽의 지붕을 뜯기 시작했고, 그리고 드디어 침상째 드러내릴 수 있는, 달아내릴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침상이 위로부터 조심스럽게 내려와져서 이제 예수님 계신 그곳에 내려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노력 끝에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 앞에 도달했고,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게 된 이 놀라운 결과를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을 되찾게 된다면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꺼이 침상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침상을 들고 매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물질의 희생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침상을 메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신들이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애써 수고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었던 이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도 영적 중풍에 걸린 이들, 부신자들이나 아니면 실족한 자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이들 다시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도 침상을 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꺼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침상을 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들처럼 우리도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침상을 메게 하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누군가는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침상을 맬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봉헌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